샬롬, 반갑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 부르십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다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레위기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출산과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오직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출산과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오직 은혜를 붙들게 하소서. 음식물 문제를 다루는 레위기에서 가장 이상해 보이는 말씀을 지나 이번에는 또 가장 논쟁적인 내용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즉 사람의 몸에 발생하는 부정함을 다루는 말씀들인데 특히 오늘 본문은 산모와 출산에 관한 것으로서 남성 우월주의나 성적인 것에 대한 혐오 등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논쟁적인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성경 당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런 규례들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고 성은 더럽고 죄악된 것이라 가르친다는 완전 잘못된 생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본문은 부정하다 또는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본문의 정부정의 범주들은 현대의 깨끗함이나 불결함이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소변이나 대변을 다루었을 터인데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서 정부정의 규례에서 소변이나 대변은 아예 나오지 않지요.
그리고 정부정의 규례가 이런 개념이 죄가 없거나 죄가 많다는 개념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정결 규례는 복된 소식, 즉 은혜로 명하신 것이며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을 바로잡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참여케 하기 위함인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하다는 것은 예배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에 적절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반면 부정하다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기에 부적절하다는 뜻, 예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2절,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에서 부정하리니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ceremonially unclean, 즉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예배상으로 부정하다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 제의, 예배와 직결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대기일, 기다리는 길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출산한 이스라엘 여인은 일정 기간 기다린 후 정결 의식을 행하고 나서야 성막 제사, 예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 정결해지는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산한 여인의 부정 기간은 제사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아서 번제와 속죄제라는 두 가지 제사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들 수 있는 의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봅니다. 이런 의문들이 들 수 있죠. 첫째, 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출산이 죄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출산이 죄라서 속죄제를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산은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복의 표지입니다.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속죄제는 구체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떤 범죄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산모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기간, 알게 모르게 범했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자 드리는 속죄 제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산모가 왜 부정합니까? 출산은 복되고 기쁜 일인데 왜 출산이 산모가 부정하다는 것인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부정함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산모가 부정한 이유는 단 하나이고 명백한 이유이지요. 바로 월경과 비교되는 산혈 때문입니다. 피 때문인 것입니다. 피 흘림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를 온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왜 여아를 낳을 경우 기다리는 기간,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집니까? 여기서 성차별 등을 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레위기는 오히려 남녀를 다룰 때 놀라울 정도로 공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함이 출산한 아이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면 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병약한 아이들의 가치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가치보다 열등하다고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녀 차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명확한 이유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여아 출산을 당시에는 건강상 더 위험했던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 차이가 여아가 언젠가는 어머니가 되리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딸의 탄생은 출산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여인의 창조를 의미했습니다. 태어난 딸은 때가 되면 월경 주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아의 탄생은 부정함의 창출자인 여인이 둘이나 연루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결과적으로 정결 기간을 2배로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학자는 남한은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여아의 경우보다 대기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결국 본문의 산모 정결 규례는 정결 지침의 다른 말씀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정함의 기간이 곧 보호의 기간인 것이지요.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산모는 번제와 속죄제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함의 은혜를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공동체에 출산을 앞둔 가정들, 출산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하기에 참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청장년 브릿지 공동체의 가정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길 축복하고요. 무엇보다 출산과 자녀 양육의 모든 과정 속에서 번제와 속죄 제사의 삶, 즉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변함없이 살아가는 청장년 가정들, 또 금성의 모든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